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옥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3절을 보니까 무저갱에 던져 잠근 효과가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은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기기 전에는 만국을 미혹하였다는 뜻이 됩니다. 이 만국을 미혹하였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 사탄의 미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영생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어둠에 속한 인간들을 끝까지 그 눈을 감기어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미혹인데, 그것이 이제 사탄이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기게 되면서 더 이상 만국의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절에 보면 또 미혹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이 마귀는 또한, 사탄은 또 이 1000년이 찼을 때 미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와 싸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니 미혹하는 마귀가 결국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계시록 20장은 17장에서 19장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 속에서 17장에서 19장까지 이어진 내용을 계속 시간적으로 이어가는 내용이 아니라 도리어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계시록 22장과 짝을 이루고, 창세기 2장은 계시록 21장과 짝을 이루고, 창세기 3장은 계시록 20장과 짝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은 마지막 7 대접이 부어지는 장면과 최종적으로 겹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 승천 및 성령을 보내심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계시록 20장은 성삼위 하나님의 성육신 및 성령을 보내심을 흉내내기 위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이 땅에 보낸 큰 붉은 용 사탄, 곧 악의 뿌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절대적인 원수인 사탄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 총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무저갱, 즉 아비소스라는 특이한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무저갱이라는 단어를 전부 찾아보았어요. 먼저 누가복음 8장을 보니 예수님께서 광풍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 거라사인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서 군대에 귀신 들린 광인 2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중 한 사람인 귀신 들린 광인을 구해주시며 마귀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우린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졸개인 악령들, 이 사탄은 히브리어고요, 마귀는 헬라어입니다. 동일한 단수로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 사탄 마귀의 졸개들은
demons, 악령들 또는 번역에 따라 틀린데 귀신들, 개역개정은 귀신들로 번역해 놓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께서 사탄의 졸개들인 악령들을 무적행에 쳐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결박의 역사는 예수께서 70인의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때에 사탄 및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에게 나타났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 이것은 전제가 돼 있어요. 귀신들이 주의 제자들, 복음을 들고 전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계시록 20장 2절에 쓰인 똑같은 단어인 결박을 사용하여 마귀를 결박한 사실을 증언하였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관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광에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식적으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의 복음 사역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에 주의 택한 백성을 복음으로 찾아 구원하시는 성령과 주의 백성의 사역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만민을 사로잡고 있던 악령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결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성령께서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무적행에 갇힌 사탄은 꼼짝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 있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기서 막는 것은 원어로 카테콘인데 옥에 가두어 꼼짝 못하게 하는 개념과 같습니다. 즉 사탄을 결박하신 성령께서 잠깐 그 결박을 놓으실 때 사탄은 적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등장하여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처럼 온 세상을 미혹하여 거짓과 죄악과 경제권과 거짓 교회로 장악할 것이란 말씀이, 하지만 그때까지는 사탄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무정에 갇힌 상태에 있기에 교회를 멸절시킬 수도 없고 복음 전파를 막을 수도 없으며 온 세상을 자기 수하의 어둠 가운데 둘 수 없는 것이, 한편 무적행 아비소스가 감옥이라는 개념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3절 그리고 7절이 정확하게 확증하여 줍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더라. 천사가 무정의 열쇠를 들고 큰 사슬로 사탄을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넣고 잠그고 임봉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무적행이 영적인 감옥임을 입증합니다. 따라서 7절은 사탄이 옥에서 놓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놓였더라. 둘째로 로마서 10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 및 부활의 복음과 관련해서 무적행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무적행,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로마서 10장 7절에서 말하는 무적의 개념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면서 죽음의 영역과 연결됩니다. 바울은 십자가상에서 주의 백성을 위해 죗값을 치르신 주 예수께서 죽음의 영역에 내려가셨다가 마귀를 패배시키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어요. 한편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죽음의 영역은 하데스인데 이 죽음의 영역인 하데스는 산자의 영역인 낙원 곧 파라다이스와 절대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아무도 하데스에서 낙원으로 건너갈 수 없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옥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두 가지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큰 구렁텅이 때문에 음부로부터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으로 건너갈 수 없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음부로부터 이 땅에 사는 자기 형제들에게 갈 수 없는 것이, 산자의 영역에 갈 수 없는 것이, 즉 죽음의 영역인 하데스 음부는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이 옥에 갇혀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튼 하데스와 무적행 아비소스는 서로 통하는 영역으로서 죽음의 영역, 죄의 영역, 어둠과 비참과 저주의 영역이, 즉 불신자가 죽음을 지나 하데스에 갇히는 것처럼 사탄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속량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이미 무정에게 갇힙니다. 이 에베소 4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된 기간에 음부에 내려가셔서 음부의 영역에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부활과 함께 그들을 이끌어내었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사탄을 항복시키고 결박한 것을 뜻하는 그 전쟁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원어로 볼 때 아군을 해방시킨다는 뜻이, 즉 율법을 악용하여 성도들을 고소하던 사탄의 고소로부터 왕이 친히 율법의 대가를 치르고 자기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영역인 무적행에 영으로 내려가셔서 행하신 사건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율법을 사용하여 주의 백성을 고소하던 원수의 굴레로부터 주의 백성을 법적으로 해방시킨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을 막던 원수 세력인 악령들의 대장 사탄을 항복시키고 결박시킨 후에 옥에 쳐넣으신 것이,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앞에 옥에 쳐넣인 상태의 마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앞에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진리 앞에 비진리가 이길 수 없어요. 빛 앞에 어둠이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나 모세와 같은 구약의 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의 백성들의 죄값을 실제로 치르시기 전까지는 오직 하나님의 신용, 하나님의 담보에 의해 임시적으로 구약에서 낙원에서 자유를 누렸으나 아직 법적으로 완전하게 자유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마귀는 쉴 새 없이 주의 백성을 고소하며 천국을 시끄럽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자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으로 주의 백성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27장에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직 육체의 부활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 이 땅에서는 주의 복음이 주의 백성을 통해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며 온 세상으로부터 택한 자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복음은 사탄이 무정의 갇힘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퍼질 수 있게 된 것이,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미혹, 1000년 동안의 미혹과 복음 전파의 관련성을 분명히 짚고 그래서 넘어온 것이, 주의 복음이 주의 백성을 통해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며 온 세상으로부터 택한 자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즉 복음은 사탄이 무정에게 갇힘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퍼질 수 있게 된 것이, 이러한 내용이 바로 계시록 12장의 내용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영역인 무정에게 내려가신 사건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발생한 십자가 승리 사건이 영적인 영역에서 효력을 나타내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증거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 이는 음부의 권세가 영생을 얻은 주의 자녀들 앞에서는 완전하게 무너진 것을 뜻하며 이로써 죽음으로 온 세상을 위협하며 복음을 막고 있던 사탄은 더 이상 성령께서 주의 제자들을 통해 증거하시는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게 된 것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린 지금까지 계시록을 다루면서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맞물려 있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즉 죄의 세력은 사탄이며 사탄은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조종하여 물리적인 세계에서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무적행은 피조물의 공간 개념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인 것도 이미 확인하였어요. 물론 사탄 및 천사들은 우리의 존재 방법과 다른 차원에서 영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피조물이기에 시공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우리 인간이 머무는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에서도 활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존재하며 또한 인간의 시간 개념을 초월하는 시간 차원에서 활동합니다. 이에 지금의 우리로서는 천사 및 악령의 세계 그리고 주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을 다 알 수 없는 것이, 아무튼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갇힌 무적행은 영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소위 어둠, 죽음, 죄, 파괴와 저주와 연관되고, 공간 개념으로는 우리 인간이 머무는 3차원의 개념과 다른 차원이겠지만 바닥 없는 장소예요. 그것이 바로 무적행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러므로 무정에게 떨어지는 것은 영원한 방황입니다. 그곳에 떨어지면 영원한 방황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지금 사탄은 무정에게 갇혀 있습니다. 영원히 방황하고 있어요. 즉 죄와 거짓과 어둠의 영역에만 갇혀 있어요. 조금도 빛의 영역에 넘어오지 못해요. 한편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사탄이 무적에게 갇혀 있다고 하여 마귀가 전혀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무적에게 갇힌 상태에서 어둠 속에서 더 사납게 활동하며 발악하고 있어요. 현재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악령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탄 마귀와 함께 우리 주 되시는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로 인해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로 무정에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죽음과 저주와 죄와 어둠의 영역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죄 가운데 들어가면 곧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이, 마귀의 잔인함과 악독함과 더러움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마람니스 무정행의 삶이 무엇인지를 대략 많이 맛보게 돼요. 무섭습니다. 즉 죄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을 통해 쉬지 않고 역사할 수 있어요. 마치 박쥐나 바퀴벌레가 어둠 속에서는 마음껏 활동하다가 빛이 있는 곳에서는 전혀 활동할 수 없는 것처럼, 죄와 더러운 마음과 어둠 속에서는 귀신들은 마음껏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 그러나 빛의 진리가 오면
강력하게 발악하다가도 꼼짝 못하고 갇힌 상태처럼 물러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과 함께 완전한 공의가 있는 이 파라다이스, 낙원에서는 더 이상 근처도 갈 수 없는 것이, 그러므로 교회가 복음과 진실함과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하면 무적행에 속한 사탄 및 악령들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림도 없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복음으로 하나님 편에, 그리스도 편에 서면 마귀가요, 어둠이 빛을 어찌 이기겠습니까? 굳이 교회의 권능이.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은 여전히 사탄의 소나기 아래서 조종당하고 있지.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한편 이 세상에 살던 불순종의 아들들 역시 죽음을 지나면서 하데스 또는 음부라고 불리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 역시 이미 확인한 것처럼 무적행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하데스는 불못 이전에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영적인 감옥이며, 무적행은 불못 이전에 사탄과 악령들이 갇혀있는 그러한 영적인 감옥일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 11장과 계시록 17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지, 두 증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우린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는 사실로부터 그가 무적행에 있는 사탄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는 사탄은 이미 무적행에 있는 것이요, 짐승이 올라온다는 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흉내내어 마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그도 무적행으로부터 적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등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천년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및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시작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며, 복음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마다 죄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고 이미 마귀에게 승리한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사실 이 천년에 대한 원어에 대한 연구는 제가 따로 발표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정확히 1000년이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무한한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기간이, 복음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 그들은 언제라도 죽음을 통과하여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니 승리와 영광의 자녀들인 것이. 이제 4절부터 6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벌써 계시록 1장부터 등장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벌써 베드로 전서에서부터 계속 등장해요. 즉 신약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특히 4절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은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친 신구약의 모든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로서 이미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주의 백성들이, 또한 1000년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서 완전수를 3번 곱한 것이니 보좌 앞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즉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좌 상태를 1000년으로 상징하고 있으니, 그 보좌가 이 땅에 임하는 때는 바로 1000년으로 상징되는 그 완전함이 이 땅에서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바로 땅에서도 그분의 뜻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는 순간인데, 그날은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마치고 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는 날이.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낙원에 있다가, 이 상태를 계시록 20장은 천년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영혼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체를 입고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불로 정결하게 된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이. 4절은 또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성도들은 심판할 권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지막 대환난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고 순교한 자들 역시 곧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시대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 이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광을 누리며 지내다가 주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치른 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죽더라도 영혼으로는 하늘에서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 앞에서 살게 될 것이.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기업을 얻은 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 이 내용이 지금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이 용량이 조금 많을 수도 있겠지만 알아듣는 만큼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시면서.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음부라는 죽음의 영역인 지옥으로 떨어져 그곳에서 악령들과 함께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수치의 몸으로 일어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거짓이면 주 예수님도 거짓이며 우리의 구원도 거짓이고 부활도 거짓이고 지옥도 거짓이고 천국도 다 거짓이고 죽음과 죄도 다 거짓이고 생명도 거짓이고 우리의 존재하는 것도 거짓이고 지금 말하는 것도 거짓이고 전부 거짓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오늘 성경의 선언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언약을 맺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께 진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주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에 바울은 목이 터지게 외칩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보면 7절부터 10절을 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3절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3절은 이러합니다.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는 복음 시대가 진행되는 천년 동안은 사탄이 무정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사탄이 잠깐 무정에서 풀려나와 이 세상을 장악하여 만국을 미혹함으로 복음을 막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참교회를 잔해하고 멸절시키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는 이 땅의 모든 나라들과 불신자들 그리고 모든 악령들을 총동원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천사들 그리고 부활한 주의 백성들과 아마겟돈에서 단판의 전쟁을 치름으로 영원히 멸망받아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 이러한 최종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20장의 골자입니다. 이미 불못에는 적그리스도 및 거짓 선자가 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께 패배하여 19장에 자세히 나온 내용이죠. 불못에 들어온 상태이고 마귀 역시 그들이 패함으로 인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역사의 마지막 끝에서 사탄이 옥에서 풀려날 것이, 그때 그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이 땅에 등장하여 전 세계를 장악할 것이며 마치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 제국처럼 기독교의 복음과 교회를 세상적으로 온 세상에서 제거하려고 발악할 것이.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사탄을 무적행이라는 옥에서 풀려나게 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설명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따라 사탄이 역사 가운데 적그리스도를 보낼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모일 것입니다. 그렇게 함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꺼번에 불심판으로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이,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낸 후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전쟁을 할 것인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과 악령들이 사탄 및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전부 다 모이는 것을 뜻해요. 요새 계속 에스겔서를 묵상하는데 바로 이번 주에 이 37장부터 그 성령으로 인한 죽은 이 뼈와 뼈들이 생기를 얻고 일어난 장면 37장이 딱 나오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역사들이 진행되는 것이 보여지더니 38장과 39장 두 장에 걸쳐서는 이 곡 마곡의 왕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의 이 불량한 악인들과 함께 하나가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도전하여 망하는 장면이 자세히 나와요. 계시록하고 정확하게 겹쳐요. 이 곡감하고는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서 나오는데 그 뜻은 땅의 사방에서 사탄에게 모여든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란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구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쏟아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서에 따르면 곡은 회복된 이스라엘 침략하기 위하여 북쪽 지방인 마곡에서 오는 메섹과 두발의 왕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편 2편에서처럼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적하는 열방들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계시록 본절의 곡과 마곡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메시아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모든 세상 나라들과 불신자들과 악령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본문 9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고 말합니다. 사탄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주의 원수들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면서 주의 백성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때 사탄의 공격 대상은 두 가지로 되어 있으니 첫째는 성도들의 진입니다. 진이라는 단어는 군사용을 곧 영적 군사들로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진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사탄이 마지막 대환란 때의 적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여 14만 4천의 참교회를 공격하는 장면을 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한다고 말해요. 지금 20장의 사탄에 대한 기록은 적그리스도와는 달리 영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가 적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므로 이 세상에서는 이 땅의 교회가 역사 가운데 없었던 가장 무서운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이때 환난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전쟁을 치르실 것이, 곧 적그리스도는 사실 사탄의 성육신을 모방한 존재로서 보이는 물질 세계 속에서 전쟁을 치르지만 지금 계시록 20장의 사탄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사탄이 영적인 전쟁을 친히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이기면 사탄 마귀도 이기는 것이요, 짐승 적그리스도가 패배하면 사탄 마귀 역시 완전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그 그림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즉 보이는 세계에서의 선과 악의 물리적인 전쟁은 영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맞물려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천사들과 악령들의 전쟁이 치러지고 결국 바사를 주관하던 악령이 물러가게 됨으로 인하여 다시 인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을 때 주의 백성과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 있게 되는데, 그 사건을 살펴보아도 실제 전쟁과 영적인 전쟁이 맞물려 있어요. 모세의 기도가 진행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지만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실제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영적 전쟁과 물리적인 전쟁이 맞물려 있음을 입증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많은 시험과 문제와 죄에 넘어지는 일들이 많을 것이, 그러나 기도의 손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든 자들의 손이 있으면 감히 마귀는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 왜? 영적인 세계는 바로 물리적인 세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서에 등장하는 바벨론, 애굽, 아수르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과 실제 물리적인 전쟁이 함께 맞물려 있으니, 그러므로 지금 계시록 20장의 그림은 7년 대환란과 관련되어 역사가 끝나면 모든 악의 뿌리인 영적 존재인 사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탄 및 그를 따르는 곡과 마곡의 공격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 공격은 아마겟돈 전쟁과 맞물린 것이지만 사탄은 지금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쟁하는 것이, 영적인 존재로서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과 전쟁하는 것이,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대항하는 모습입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게 되면 멸망할 것이고, 사탄은 곡과 마곡 전쟁, 즉 아마겟돈 전쟁의 영적 차원의 전쟁을 감히 가소롭게 주 하나님과 치르며 하나님에 의하여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 특히 9절과 10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곡과 마곡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서 소멸되지만 사탄은 즉각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고, 또한 모든 불신자들, 모든 악령들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그동안 갇혀있던 무적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완전한 고통의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것이,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요, 죽어서 단순히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한번 지어지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영혼, 그 영혼이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육체를 입게 되는데, 불신자든 신자든 그 영혼, 그리고 다시 얻게 되는 수치의 몸 또는 영광의 몸은 영원히 존재하는데, 하나는 불못에서 그 몸과 영원히 고통당하며, 한쪽에서는 그 영혼과 몸이 영광스러움 가운데 영원히 희락과 평안과 사랑과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평강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지내게 되는 것이, 그 영원한 종착지의 결정이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인생은 심각한 겁니다. 단순히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영원한 고통, 또는 한없이 감사한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 그것으로 영원히 나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령들이 역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들 존재의 종국을 오늘 미리 보았어요. 오늘 말씀은 진리입니다. 조금도 어김없어요. 임시적으로 사탄의 힘이 세어 보여서 죄에 물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악령들의 대왕인 사탄을 보았어요. 그는 영적 존재입니다. 타락한 천지. 그러나 그의 결국은 영원한 진노의 불못입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죄와 사망과 저주와 마귀와 악령들과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제거될 것이 우리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 와중에 주의 재림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가 있고,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친히 마련해 주신 영원한 기업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 그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거하며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거룩과 지복을 누리게 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만 있지 않고 현재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또 공동체 속에서 누려진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미 already 하나님의 나라는 와 있어요. 그러므로 체험되기 때문에 이 천국의 맛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완전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이 세상의 썩을 영광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을 위하여 롯의 처처럼 살지 마시고 저 영원한 나라, 이 땅에 살 때 항상 영원한 의미와 보람을 위해서 오늘 조전사님 정말 귀한 기도드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만유의 주이며 만왕의 왕이시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하여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원한 보람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평안과 감사 속에서 주의 품에 안기고 또 주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일어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기업을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서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20장을 통해서 마귀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참된 지혜와 참된 삶의 목적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